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728조, 구약 성경 728조,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찾았으면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스탄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벽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그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대하되 왕이 나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며 나를 의답한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의 항로를 기리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하려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방석족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산민 감독 아살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불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제목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봅시다. 얼굴에 수심이 있는가? 근심이 있으면 얼굴에 이렇게 수심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가운데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로운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염려와 근심이든지 늘 염려와 근심 속에 또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염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강을 맛보며 또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에 수심이 있는 근심과 염려가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스탄월이라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은 지금으로 보면 기원전 443년경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니스탄월은 지금의 달력으로 하면은 3월과 4월 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450년이 되는 어느 해의 봄에 일어난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실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대인으로서 연령이나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포로 생활 중에 태어난 그러한 사람이다. 그래서 포로 2세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포로 2세, 이렇게 보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그 세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던 그 세대들을 다음으로 태어난 세대, 광야의 길에서 태어난 세대라 자칫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약해질 수 있는 연약하다라고 할 수 있는 1세대에 비해서 경험이나 모든 것이 부족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지만 느헤미야는 출애굽 1세대에 못지않는 오히려 그들보다도 더 좋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출애굽 2세의 포로 어떻게 보면 2세라고 할 수 있는 이 느헤미야가 이와 같은 좋은 신앙을, 깊은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부모의 신앙의 교육의 영향이 그만큼 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 교육이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가운데서도 그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느헤미야는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지혜와 지식이 있는 그리고 정직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로 원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이 왕궁에, 그리고 왕을 보좌하는 술 맡은 관원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면은 왕에게 드려지는 수라상, 그 모든 것들을 점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왕이 뭐 하루 삼시세끼만 먹는 게 아니고 중간에 다과도 먹을 수 있고 수시로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검열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 왕의 생명과 직결되어지는 중요한 그러한 자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더더욱 그때는 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을 죽이려고 하니까 왕이 먹는 음식에 독을 타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이 많았기 때문에 특히 이 왕이 먹는 음식을 관장하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왕의 절대적인, 그것도 원수의 나라에서 절대적인 그런 권력 아래에서 이렇게 신임을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지식과 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윤리적 도덕적으로 정직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믿음직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쌓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스룹바벨과 또 에스라, 느헤미야 앞에 나오는 에스라, 학사 에스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축이 되어져서 1, 2차 포로 귀환의 그러한 역사가 있었고, 그리고 성전을 짓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전 또 성벽이 건축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자기 그 권력으로 군사를 동원해서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또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에스라서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러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성전 건축의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은 성전이 건축되는 것도 또 성벽이 무너져 있는데 그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원치 않은 그러한 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모든 국민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어지면은 당시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뜨고 있는 나라가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연합하여서 바벨론, 아닥사스다 이 왕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이 유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닥사스다 왕이 예전에 하지 못하도록 말했던 것을 다시 번복하는 것, 왕이 그렇게 싫어하고 왕이 앞장서서 하지 못하게 한 그 일을
왕이 번복해서 다시 하도록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데를 허락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느헤미야가 쌓아왔던 모든 지위와 또 권력, 더 나아가서는 목숨까지도 한꺼번에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왕 앞에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 얼굴에 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로 보면 엄청난 중죄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어도 왕 앞에서 감히 얼굴에 근심, 걱정이 쩔여 있는 수심이 가득 찬 그런 얼굴로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참할 수 있는 그런 중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얼굴에 수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왕이 중죄했던 그 일을 다시 허락해달라고 요청한다는 것은 정말로 목숨을 던지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왕의 마음을 열어서 이 일을 진행하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도 또 우리 사천성악교회에도 이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지도자, 믿음의 성도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이 특징, 믿음으로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이 일에 정말 중요한 그러한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느헤미야의 믿음의 특징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근심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져 황폐한 하나님의 성전 때문에 얼굴에 수심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그 일이 제대로 진행되어지지 아니하고 연약한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것을 생각하면서 얼굴에 수심이 있는, 근심이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속해져 있는 이 사천성황교회를 위하여서 근심하고 염려할 수 있는 이 일로 말미암아, 이런 일로 말미암아 얼굴에 수심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체들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며 성장하기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한 방울이라도, 한 번이라도 그러한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바로 느헤미야와 같은 그러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이 느헤미야는 왕에게 자신의 상황을 그리고 예루살렘의 상황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예루살렘에 보내주기를 왕에게 간청했습니다. 마침내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에 주변 나라인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심히 근심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그 가운데서 항상 또한 반대하는 그런 세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느헤미야가 오게 되어지면 예루살렘이 흥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마귀가 더 잘 압니다. 귀신같이 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야, 어떻게 귀신같이 알아맞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마귀는 그렇게 우리보다도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하나님과는 비교될 수 없지만은 인간보다는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 바로 마귀요 귀신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오게 되어지면은 예루살렘이 흥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미리 뭐냐면 심히 마음이 근심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아직 시작도 되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더 좋죠. 그죠?
믿음이 더 좋습니다. 느헤미야가 한 사람이 오게 되어지므로 예루살렘이 흥왕되어지고 그 성벽이 재건되고 무너진 성벽이 다시 재건되어질 거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서를 읽어보게 되어지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데 다시 하는데 52일이 걸립니다. 52일. 52일이 하면 거의 2달도 채 안 되는 가운데 성벽 재건을 마치게 되어지거든요. 놀라운 역사로 기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질 것을 미리 알고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는 미리 알고 이와 같이 벌써 작당을 하고 계계를 꾸미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와 같은 사람, 저 사람이 기도하며 저 사람이 헌신하고 열심을 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미리 마귀가 괴계를 일삼고 방해를 하려고 하는,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맡은 직분을 더 열심히 감당하거나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희한하게 옆에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샘을 하게 되어지고 자기 혼자 은혜 다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느냐, 뭘 저렇게 열심히 톡심하게 저렇게 하느냐, 옆에서 별별 희한한 소리를 다 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 이야기에, 그런 말에 우리가 약해져서도 안 되고 낙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졌구나. 그래서 사단이 벌써 벌벌 떨고 있구나. 이 일을 믿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오히려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느헤미야는 어떤 믿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느헤미야 1장 3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떻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매일 들었던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3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부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정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아멘.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주야로 낮과 밤을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1분 1초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하여 기도해요.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은혜를 입는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탄의 역사만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어느 만큼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을 한번 볼까요? 1장 1절을 보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로울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 다음에 이야기에서 그 예루살렘 형편을 듣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 보게 되어지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월월에 기스르올 발음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죠? 기스르올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는 제20년 니산월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니산월이 3월과 4월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기스르올은 언제냐면 바로 11월과 12월 사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겨울이죠. 그죠? 겨울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3월, 4월은 봄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 이 소식을 들은 지 한 3개월 이상 동안에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야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런 상황에 하나님 즉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3, 4개월 동안 그죠? 한 100일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 100일 정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기 위해서. 왜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어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의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능력으로 세상의 그런 힘을 동원해서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내가 노력을 해서 내 힘으로 되어진 그 일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또 쉽게 잊어버리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은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야 내가 뭐 건축에 대해서 뭘 알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도움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구입하게 되어지고 이곳에 건축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곳에 세워져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즉각적으로 바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기다리며 1년 동안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곧 뭐냐면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세상의 것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얘 겸손한 걸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교만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은 그건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세상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단의 생각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만인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구하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에스겔 22장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 연약한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에 쓰기를 원하시는, 도구로 쓰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수많은 모든 지체들이 다시 우리가 기도의 무릎이 하나님 앞에 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가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 적는 사람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물론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여러 사람이 나와서 함께 기도해야 같이 힘이 나는 것이죠. 같이 모임에 있어서 원래 2사람밖에 없으면 2사람이 모여도 힘이 납니다. 원래 10사람밖에 없으면 10사람이 모이면 힘이 납니다. 원래 30사람이 있는데 3사람이 모이면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다시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2절에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길을 수축하려 거할 곳이 있도록 하는 자, 이러한 자를 하나님 오늘도 찾고 계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사람, 하나님께 은혜를 얻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은혜를 얻도록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죠.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장 5절 말씀입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시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얻지 못하였다면 지금 이 일이 가능합니까? 이 말이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목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은혜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요,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입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도움의 사람들, 응답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져지면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숨기는데 외톨이다, 그런 사람은 잘 없습니다. 뭔가 신앙이 잘못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만 가면 다툼이 일어나고, 그 사람만 가면은 분열이 일어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다투던 사람들이 같이 화목하게 되어지고, 자기를 중심으로 화목해지고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웃과의 바른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 하나님께서 도움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은혜의 사람들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축복이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으로 나누어지고 함께하는 그러한 복이 바로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가지고 있는 자, 이러한 복을 누리는 자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8절 말씀을 같이 보게 됩니다. 2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살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허락하고, 여기 보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으면 역사는 일어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대단한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력자들이 또한 함께 없으면 어렵다는 사실이죠. 혼자서는 독불장군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에는 하나님께서 혼자 하도록 내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할 때에, 더불어 함께 동력하는 자가 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1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어지면요,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무소가진 주의 뭐요?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 다음에 11절을 같이 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반은이 되었느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은혜를 얻게 되어진 그 모든 그 가운데서 보면 느헤미야 혼자의 기도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를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이 함께 기도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반드시 목회자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그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함께하는 것 가운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부흥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뭔가가 이루어지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되게 하십니까? 그냥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막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하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오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음식이 맛없으면 금방 마음이 나머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 어떤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마음으로 뜻으로 하나로 뭉쳐진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들 가운데 저는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하게 보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함께. 예수님도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어서 복음을 전가하도록 불식짝지어서 보내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예수님이 원했던 것은 나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건축에 하는 그 가운데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당시에 우리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숫자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보면은 정말로 교회를 건축한다, 땅을 사서 건축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힘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100명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10명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의 것을 생각해보면, 그렇게 보면 하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어긋난 소리 안 하고 한 사람도 방해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되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요, 교회가 우리가 세워져서 한 3년, 개척해서 3년 정도 됐을 때에 숫자가 지금보다도 훨씬 많았습니다. 재직이 한 50명 가량 되어졌었고, 출석이 평균 한 35명 정도 되어졌으니까, 지금보다도 많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정도, 어느 정도 이제 수준까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 하지는 못했습니다. 좋은 곳에 땅이 나서 우리가 하면 할 수 있었는데도 마음이 하나로 안 되어지니까 내 스타일이 아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인 것 같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하나가 안 되어져 있어요. 그럴 때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됨을 위해서 엄청난 연단을 하나님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연단을 통해서 나갈 사람을 나가고 추려서 머물고 머물러 있는 사람을 하나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역사
이루시 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진정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으로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은혜를 입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로만 또한 채워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기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의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때문에 근심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사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고 또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더듬어서 그 일에 정말로 헌신한, 무너진 데를 막아설 수 있는 자, 무너진 데를 다시 보수하며 그것을 다시 수축할 수 있는 그런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갈 때 느헤미야처럼 은혜를 더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에,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기울이기를 원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을 힘입어서 주님의 몸을 세우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